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 신약성경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온 사방을 둘러봐도 이제 그 목련꽃이 오늘 보니까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산수유도 피었고요. 그 다음에 벚꽃도 조금씩 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나리도 피어났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꽃동네 그 다음에 꽃천지 좋은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이제 겨울 동안 있었던 나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우미 돋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신묘 막측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좋은 날, 오늘은 내일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온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이제 그 종려주일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약간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피우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오다 다윗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오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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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반대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을 이제 일반 청중들은 백성들 메시아로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들어온 모습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이제 7절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편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뭇가지 길 또는 이제 제자들의 사람들의 겉옷을 깔아놓은 길, 그 위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상상해 보실까요? 그 당시 예수님 나이가 건장한 청년 33세였습니다. 그런데 건장한 청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니까 나귀 새끼가 기우뚱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스꽝스럽겠지만 그것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저분이 여러 사람들 말하기를 저분이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 보고 정말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생각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구원의 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2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보시니까 성전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맛봐야 성전이 완전히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또 마가복음이니까 예수께서 노끈을 만들어 그다음에 비둘기 쫓아내셨습니다. 막 때렸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막 화를 내셨거든요. 예수께서 왜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셨단 말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한두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보니까 강도의 속으로 했습니다.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돈 받고 사고 팔고 그다음 물건을 받고는 강도의 속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받고 오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무슨 매매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무슨 돈을 바꿉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문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그 성전에 들어올 때 멀리서 오는 해외 디아스포라들, 다시 말해서 로마나 그다음에 터키나 에베소의 이방 쪽에서 유월절 예배에 들어온 사람들을 편리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방 쪽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 쪽의 화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루살렘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 화폐는 못 쓰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세겔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럼 환전 수수료 있잖아요. 환전 수수료가 굉장합니다. 저도 이제 뭐 선교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선교 가면 환전합니다. 그런데 환전에 따라서 가장 상당히 좀 돈을 많이 가냐 많이 가냐면 상당히 몇십만 원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선교 가면 장로님들이 환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선교사님들에게는 선교를 오신 목사님에게는 아주 참 좋은 가격으로 한국에서는 좋은 가격으로 환전해 주는 분도 있고 또는 그 엉뚱하게 환전 수수료 비싸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가는 데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환전해 준 곳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환전소도 달라요. 그러니까 필리핀 가보니까요. 도마게이트 가보니까 전 세계 한 70 몇 개국 나라 환전이 되는데 한국 돈은 환전 안 됩니다. 달러를 가지고 와서 달러가 환전합니다. 그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인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약한 다른 나라든 여기서 환전되는데 한국은 환전이 안 됩니까? 그것도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만은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 되게 원화를 가지고 오는 게 달러를 가지고 온대요. 달러 가지고 한국에서 1차 한국 돈을 달러로 받고 그 달러 가지고 와서 필리핀 오면 또 좀 수수료가 작고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환전 수수료가 대단한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환전할 때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 요구하니까 그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꼭 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그다음 염소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심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도 되겠어. 합격해 좀 제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제물로 불합격. 이것은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합격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갈릴리 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가지고 갔습니다. 먼 길을 갔습니다. 먼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병도 날 수 있습니다. 설사병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정한 사람 불합격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잡아먹을 수도 없잖아요. 싸게 파는 거예요. 싸게 팔면 거기서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키웠던 양이나 그 염소나 소 같은 것을 아주 비싼 값으로 팝니다. 거기는 딱 합격 도장 찍혔어요. 그러니까 합격시켜 도장 찍힌 그 양을 사기 위해서 자기 양을 싸게 팔고 그 양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기 양 분명히 좋은 양인데 좋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불합격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보다 더 못한 재물 도장 찍힌 양을 사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툴 거 아닙니까? 왜 내 양이 더 좋은데 저 양은 비슷비슷한데 내 양은 튼튼한데 왜 내건 안 되고 저건 되느냐 하면서 비싸게 받으니까 심지어는 여기서 불합격시킨 그 양을 좀 있다가 도장 찍어서 합격시킵니다.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성전에서 거룩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막 돈 때 싸우는 소리, 그 다음 짐승들이 소린 소리, 짐승들의 뱃섬을 나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원래는 편의를 봐주기 선의로 했지만 거기에 이제 환전상들이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좀 자기한테 많이 돈을 준 사람은 좋은 자리에 낮추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잘 수입이 없는 자리에 낮추고 그 다음에 또 그 짐승도 희생 재물도 비싸게 팔고 이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부담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강도의 굿소울이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랬을 때 그 상을 파는 그 환전한 사람들, 짐승 매매한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돈 버는 제 재산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대해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것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 노담. 예수께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의자를 엎어버리고 짐승은 노끈으로 때려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 모습 보시고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하면서 지금까지 가만히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나와보니까 맹인들입니다. 여러분 맹인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두 눈이 분명히 떠 있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항상 깜깜한 밤이에요. 낮에도 밤이고 저녁에도 밤이고 밤인지 아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리 절뚝발이도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몸이 아팠기 때문에 몸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이방인에 들여서 이방인처럼 그냥 전제받고 있다가 예수님의 그 모습 보시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고쳐줬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캄캄한 인생 살던 사람에게 밝은 빛을 보게 했습니다. 다리가 절뚝거려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바로 걷게 했습니다. 고쳐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14절, 1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서 하시는 이상한 일, 뭡니까? 성전 뒤엎은 일, 정상적이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일과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소리질러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했습니다. 대제사장들 보니까 이게 가관이거든요. 예수가 나사렛 촌놈 와가지고 막 상을 둘러엎어버리고 비둘기 쫓아내고 양들 쫓아내고 막 의자를 엎어버리고 막 하나님의 집을 강도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린이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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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예수를 메시아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호산나 하며 찬양하니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저 나사렛 촌놈이 목수아들이 메시아냐 하면서 예수를 보고 화를 내면서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 하는 말 들었느냐? 저 사람 하는 말 들었느냐? 예수께서 들었다. 저들이 말이 맞다. 나는 메시아가 맞다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 들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은 레위기 17장, 7장, 11장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에 성장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이건 이사야 맹인과 저는 자들, 이사야 35장 4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보시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 사실 이 일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4절 보시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신이 흐를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하신 일 중에 첫 번째가 맹인의 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가시는 곳마다 맹인들 예수 앞에 나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게 소경거지 바티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거지야 조용히 하니까 더욱더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도다. 너희는 분명히 두 눈 뜨고 보고 있어도 나를 메시아인지 모르지만 저 눈도 못 뜬 저 맹인들은 나를 메시아로 한다. 너희들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맹인들을 그래서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떠줍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 4절에 약속했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7절 그들 떠나 성 밖으로 베단에 가서 거기서 하시니라. 이제 떠드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화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떠나서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서 쉬시면서 지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떠나버리십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자비하심으로 겸손함으로 충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가정재단 쌓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일 종려 주일날 이 말씀을 선포하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방송 시청자 가운데 꼭 주일은 자기가 섬긴 성전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